아주 복잡하고 긴 설명을 짧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개념에 대한 핵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뒷받침될 때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절은 질것의 보배를 가진 존재라고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아주 간결하고도 핵심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이란 흙으로 이루어진 몸, 흙덩어리, 이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처럼 실현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 여러분 모두가 질그릇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질그릇이란 인간의 몸, 저와 여러분이 몸뚱이를 뜻하는 것이고, 보배는 우리가 믿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신가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또한 그러면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 거기 반면에 우리 질그릇된 우리는, 질그릇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가장 싸구려가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치는 자신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때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 보배가 없거나 또한 보배 대신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 몸이 마지막 이제 영원히 떠나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먼지에 불과한 것이고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많은 물질을 가졌던, 많은 지식을 가졌던, 어떤 인기를 누렸던 상관없이 보배가 없으면 여전히 죽음과 함께 한 줌의 흙, 재, 먼지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라는 말.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답에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사시나요? 아니면 돈 하며 또라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향락을 취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끝은 한 줌의 흙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왜 예배 시간에 무서우리만큼 책망하면서 태도를 바로 가지라고 하나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 해도 신앙생활 실패자는 실패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이 있어도 예배생활 개떡같이 하면 그는 마저니 다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 예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참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요. 왔다 가는 자 말고 보고 가는 자 말고 진정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그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다 추석 명절에 들떠 있는데 성실교회는 철야기도 한다고 모였구나. 그렇다면 그 속에는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집중해 보실 터인데 우리가 예배 합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예배 해방받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것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자신이 확신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어느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보배 되신 그 주님이 드러날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보배 되신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배가 드디어 움직이신다니까요. 욥을 보시죠. 평생 동안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욥기 42장에 하는 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라고 보배 되신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난이 없으면 보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큰 놀라운 그 잠재력, 능력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봐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드디어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겨쌈을 당한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기쁨 주는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위인들을 다 보시죠. 다윗 같은 사람이 그만큼 큰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요셉도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가 형통케 되었다 계속하여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2절, 22절, 23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성경 속의 모든 유인이 다 똑같다니까요. 미국에 데니 로페즈라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의사들은 회생불능의 뇌사 상태라고 말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에게 임신 4개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쌍둥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그 운명이 아이들의 그 운명과 함께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은 이제 안타깝지만 그녀에게 산소 호흡기 등 생명 보조 장치를 모두 떼도록 의사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심하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동시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뇌사 상태에 있던 데니 로페즈가 뇌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뇌파가 죽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팔로 차고 몸부림칠 때 뇌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그 여인은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고, 그리고 의사들의 예측을 깨고 무의식 상태에서 건강한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 무의식 상태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도 조금씩 의식이 회복되더니 완전히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녀는 깨어난 후 자신이 체험한 기적의 순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뱃속에서 괴로워 요동치는 아이들의 그 태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이 소리가 계속 마음에 울려났습니다. 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기들을 구조해 주세요. 뇌는 죽었는데 그 속에는 영이 속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녀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더 이상 현대의학이, 현대과학이, 그 가족이, 의사들이, 또한 심지어 그 여인도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기를 순산하고 그 자신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신, 우리 보배된 그 주님을 여러분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 우리 속에 계신 그 보배된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 부름을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드디어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 속에는 보배는 예수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하는 말, 사람의 뇌사 상태에 있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이것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 살아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내가 죽었는데 뇌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나와 어린애기를 살려달라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보배 되신 그분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살리셨다니까요. 이런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뇌사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체험할 수가 없어. 어둠이 있어봐야 빛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봐야 생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절망을 당해도 그것을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주님, 보배진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간증하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 죽을 지경이 있을 때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보배신 예수님,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시켜주고 정금같이 나와서 보배되신 그분과 함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는 몰라. 질그릇에 깨져야만 보배가 드러나 돼 있어. 그래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고 깨트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기도 하고, 고집을 깨트리기도 하고, 아집을 깨트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을 깨트려야 그 속에 보배가 보여지고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 냈던 것 지금도 잘하고 계시나요? 시편 91편 여러분 매일같이 암송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봉독 읽으시나요?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자신의 초라한 질그릇이 아닌 내 속에 내가 믿고 있는 보배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둘러싸인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해결하신 하나님이 계셔. 나는 체험했어. 나는 발견했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에 보세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전혀 없는 큰 고난 속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세 가지를 발견하겠다. 예수님의 위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로를 가지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 사랑의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내 믿음,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없고지 주님만이 나의 영역을 다 지켜주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나는 새롭게 얻게 되었다. 믿음의 자격증을 얻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나는 얻게 되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여기 있는 연목사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또 훌륭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너무 매 순간 고생을 많이 해서 의지할 때도 없고 누구 부를 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상담할 때도 없고 도움 청할 때도 없어. 내 딴에는 그때그때마다 큰 고난이 어려움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행으로 내 속에 계신 예수라는 보배가 항상 만나주시고 응답해주고 이끌어줘 오늘까지 끌어왔다. 내 주변에 많은 우리 후배들이 저를 그래도 좋아서 찾든지 싫어 찾든지는 몰라도 자꾸 찾아오고 묻는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그들은 자신 있게 증거해 주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건 난 지금 다 경험하고 내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나는 이렇게 그분에게 응답받고 그렇게 만났다. 이거 얘기해 주는 생생한 얘기를 해 주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주의 종에 비한다면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단 한 가지는 있어. 내 속에 계신 보배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나는 체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왔던 선교사 그 두뇌우도 동기인데 조금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야기하던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발 책 좀 내세요. 요즘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건 생생한 그런 책이 없어요. 내가 그런 책 내면 또 책 오염시키고서 난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누가 내 책을 보겠어요 했더니만 그분 하는 말 아니요, 이 시대에 정말 꼭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꼭 책 좀 쓰세요 그러더라고. 왜? 나는 체험한 얘기밖에 못하니까. 다른 과학 얘기, 의학 얘기 다른 건 뭐 얘기 못해. 나는 오직 성경과 내가 체험한 얘기밖에 못하니까.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계신 보배 그분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 부르세요. 무엇이든지 부르라고 했잖아요. 왜 염려하시나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낙심하고 왜 불평하나요? 아니요, 보배 되신 그분이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듯 순종의 삶을 살아야 보배가 역사를 하셔요. 아멘.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처럼 부활을 우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시행할 것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나와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자신과 세상을 앞세워 살아온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믿는다는 모양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구호만 가지고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보배가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수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 사망을 다 짊어지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이 다 나타나 그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뜻에 받들어 죽음을 짊어지듯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절대로 순종 없이 기적도 없고 순종 없이 축복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을 보시지요. 모든 축복을 보시지요. 다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순종하지 않고 기적, 순종하지 않고 축복 절대로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려면 정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당당하게 살 수 있지. 10년, 20년, 100년 믿으면 뭐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증거가 없는데, 보여줄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그래야만 그 주님이 얻은 영광, 그 기적,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곧이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짊어지는, 그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순종을 우리도 똑같이 배우고 짊어질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놀라운 영광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결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니까요.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지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 신비한 체험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경험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영광을 자신이 몸으로 확인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앞세우고 세상을 따르는 삶과는 결별을 해야만 된다니까요. 악인의 꾀 싫어, 죄내 길어 싫어, 오만한 자리 싫어,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으니까 적당하게, 악인들과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죄내 길도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아니요.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확인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만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었어. 남의 여자 죽었다는 게 전혀 바로 내일 결혼식에 오늘 죽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거예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 아픔의 장소를 잠시 피하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권유에 따라 카나다로 이주를 갑니다. 카나다로 가서 정착도 안정도 채 찾지 못했는데 집에서 편지 한 통이 그 다음 주에 따라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 정말 자신도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 몰려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청년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흐느껴 울었어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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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제 남은 삶 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며 왠지 모르게 위로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깊은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자리에서 연필을 가지고 떠오른 영감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이 절망 속에 결혼을 하루 앞둔 그 결혼 대상자가 그만 안타깝게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어머니조차 또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있다는 그때 절망 속에서 그 속에 계신 예수 보배를 그는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이 오고 위로함이 찾아오고 하루에 신령한 영감이 떠올라서 그래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아픔 변하여 감사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그는 감격해서 고향에 편지를 보내 어머니 안부를 물었더니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기쁜 소식을 얻었는데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키 리븐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찬송가 369장에 보면 그 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 속에 아무리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찬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 예수, 보배된 예수면 딱 떠오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 부르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 내는 불러. 멀리 있지 않아. 내 속에 있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약속하신 그분, 여러분 부르세요. 부르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그분 부르셔야 돼요. 그분 부르셔야 돼요. 나는요, 우리 학생 청년이 야단치면서 사랑하는 이유가 왜냐? 나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나이 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 못했어요. 중학교 시험 쳐놓고 중학교 못 들어갔어요. 알바했어요. 시외버스, 큰 버스 2대 하루 닦아서 하루에 20원씩 40원 받아서 학교 등록금 겨우, 그것도 학교장 되신 그 장로님이 그 일자리 주어서 그거 와서 학교 다녔다니까요.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 때고 또한 점심때만 되면요, 부럽고 4인치짜리 5인치짜리 4인치짜리는 구멍이 큰 거예요. 그거 뒤집어서 갔다가 담장치고 공회당진 그 일 했어요. 나 학교 오후에 학교 끝나면 바로 개울가에서 그 부럽고 그거 해가지고 알바해서 학교 다녔어요. 서울 와서도 신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3가지 일을 하면서 이틀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살았어요. 쌀 20포대, 그건 둘째치고 요런 시멘트 포대 거의 한 대박 사다 놓고 집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연탄 2장 가져와 24시간 하는데 2장 살 돈이 없어서 1장 가지고 맨날 고생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보배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견뎠고 오늘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내가 특별히 더 애착을 가지고 야단치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너무 여러분들 귀하기 때문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을 짊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의 생명이 나타나면 됩니다.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는 일이 다가와 죽을 것 같은 환난의 과정을 겪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분 영광 거두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는 자가 흔들림 없이 참 믿음만 견고히 지켜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보배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보배 그분께서 역사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보배진 예수들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환난과 시련과 싸워 이겨 놀라운 승리자들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들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밤 또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부로 기도할 것입니다.